선택과 집중 네 번째, 숙이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사울이 부분 순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인정 욕구. 이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두 가지 선택이 하나는 아가왕을 잡아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의 추궁 앞에 백성 탓, 남 탓이죠. 투사.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 왜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어떤 제안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요, 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 사울은 생각보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신박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였어요. 물론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사무엘이 와서 지금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부터 그건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전리품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밀고 가는 제안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지만 그 불순종을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으로 대체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한 발씩 양보하여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화해를 청하고 있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아 좀 화가 나신 거를 좀 풀어주시고 백성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너희가 취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내어놓는 것으로 우리 한 발씩 양보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것이 오늘 사울이 제안하고 있는 제사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울의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겠다는 제사도 거절하세요. 나는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제사를 드리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대체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제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예배 참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의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예배 안엔 기도도 있고요, 말씀 읽기도 있고요, 성경 필사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예배를 엄청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예배 나 싫다. 그 예배 안에 순종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해요. 그런데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예배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제사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완강하게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않으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순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사울은 인격적으로나 또 리더로서, 왕이면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러니까 하나님이 버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와서 보니 진짜 하나님이 그를 결정적으로 버리셨던 이유는 그가 자꾸 제사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가치관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의 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미 몇 차례 이 얘기에 대해서 언쟁이 오갔기 때문에,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사무엘의 언성은 어쩌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네 생각이 뭐가 틀렸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번제와 다른 제사, 그리고 그 뒤에 제사와 수단의 기름, 이것을 하나 A라고 할게요. 이 A에다가 제사의 모든 형식을 담은 것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B에는 청종과 순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듣는 것이라는 그 표현, 이것으로 다른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지금 사울의 마음이 A에 있는지, 제사에 있는지, B에 있는지, 순종에 있는지, 이것을 비교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사무엘의 말 속에서 사울의 마음이 A인지 B인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A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이 A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난번 우리가 부분 순종 때 보셨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제사와 순종이 각각 어느 영역에 속하고 있는지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청종과 순종 듣는 것이 어디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반면에 번제와 다른 제사, 이 다른 제사 안에는 뭐 화목제, 뭐 속건제, 속제제, 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제사와, 그리고 또 제사와 수당의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속건제, 속제제와 수당의 기름은 대표적으로 화목제를 뜻하는데요. 자, 이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 나온다, 주일 예배 나온다, 혹 우리가 주중 예배가 있다면 주중 예배 참석한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도 그 옆에 청종과 순종과 듣는 태도가 없으면 이 제사들은, 그 모든 예배들은 불순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얘기를 보면서 사무엘의 요지는 하나였어요. 너가 자꾸 제사 하는데 지금 너가 드리겠다고 하는 제사는 불순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들어라. 그게 뭐냐? 제사 이전에 말 듣는 것, 제사 이전에 하나님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것, 제사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셔. 그러니 제사는 안 해도 돼.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돼.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집에서 따로 굳이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든, 하나님을 좋아하거든. 이렇게 이 말씀을 왜곡시킬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은요, 순종만 하면 돼. 제사는 안 드려도 돼. 성경 읽기 안 해도 돼. 찬양 안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순종의 마음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생각 없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 없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필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불순종이라 여기시며 나 그거 싫다. 차라리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걸 받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을 좀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사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것들이, 모든 죄들이 그냥 한 번에 사하여질 것이라 믿는, 죄에 관련되어서만큼은 이 제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긴 이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제사를 강조하신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가 자라온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을 제안한 것일 텐데요.
자, 그것은요, 당시 가나안을 지배했던 우상 숭배의 영향이 사울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져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절 하나님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로 7족속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7족속에게 다른 민족은 괜찮아요. 근데 그 7족속에게만큼은 그들을 진멸하라. 마치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그들은 반드시 진멸시켜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도 돼. 그런데 이 7민족은 안 돼. 라고 하셨던 게 7족속이었는데요. 그런데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긴 합니다. 전쟁을 하긴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실패해요. 이 7족속을 온전히 물려낸 사람은 딱 2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군데군데 남겨져 있었던 이 7민족이 섞여 들어와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면서 이들이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못했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알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 땅에 어떤 신앙관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 율법을 가지고 왔죠.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기 안에는 제사법과 그들만의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요. 도덕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에 의했던 이 법이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의 문화와 한데 뒤섞이며 우상숭배 문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와 율법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 안에 혼합주의적 신앙관이 생겨나는데요. 자,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 미가네 집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대충 아시는 분들은 그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되게 혼란스럽다,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가나안 땅에 미가라는 남자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미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돈을 많이 모았는지 땅에다가 그 은을 묻어놓은 것을 이 아들 미가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기의 돈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머니가 아들이 듣는 자리에서 막 그 도둑놈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저주래요. 그 저주를 들으면서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점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그 어떤 분위기들을 점령해 가거든요. 물 조심해라 그러면 올해는 물로 안 가. 거기 가는 계획들은 다 취소해. 누구가 가자고 하면 안 간다 그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사람의 그 불안 심리이기 때문에 이 저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불안해진 미가가요, 어머니에게 그 돈을 다시 갖다 드리면서 엄마 사실은 내가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저주를 막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쏟아놓은 저주를 다시 담기는 어렵고, 이 저주를 한 어머니 입장에서 이 저주가 아들한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찜찜한 마음에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쏟아놓은 그 저주를 이 우상이 막아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사기 시대, 사무엘이 당생하기 전부터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문화였고요. 또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게 사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는 헷갈리게 돼요. 도대체 이 미가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건가? 아니면 우상의 복을 받겠다는 건가? 사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내게 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누구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우상과 율법주의가 혼합된 혼합주의 신앙관인데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시면 나는 그분을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우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 모습에서 오늘 그들이 했었던 방법도 무엇이냐? 동일하게 제사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울에게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이 예배는 물론 천주교도 같이 혼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예배 형식은 우리의 고유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 가서도 거기에 뭔가 참여하고 뭔가 관여하려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구경을 갔다고 할게요. 관광을 갔다고 할게요. 관광을 가도 우리는 그들이 드리고 있는 형식과 우리의 예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더라도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그냥 보는 거죠.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사울이 왜 헷갈렸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형식,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의 형식과 이들이 우상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 형식이 사실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서 사울은요, 마치 우상의 저주를 달래듯 그래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접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심산으로 제사를 제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이런 신앙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제사 드리면 우상이 나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처럼 복을 줄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그 분노하신 저주를 풀고 복을 주겠지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사울은 계속 반복하여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사무엘 못 들었어요?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니까요. 그럼 넘어가 줘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발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제사법을 주셨다고 했죠. 레위기에 그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로 드려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의무였지 제사를 드리고 나면 너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책권은 아니었어요. 재짓고 와서 제사 드리면 땡?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일주일의 삶을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법, 성경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돌아보며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이지, 내가 내 맘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면 화를 풀어주실 거야, 이것을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건데요. 오늘 사울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당신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이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사울이 자꾸 제사를 이야기했던 것 헷갈리긴 했지만 몰라선 아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가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이 기복신앙 때문일까요? 하나님도 달래면 돼, 제사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자,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우상숭배는요, 의식을 따라 행하면 내게 찾아왔던 저주가 복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세계관이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역시 예배드리면 문제도 해결되고 예배드리면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단지 이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려고 오는 것이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인데요. 오늘 기독교에도 이런 함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요, 우리 또 조선인들도 샤머니즘이 얼마나 강해요. 점집이 많고 무당이 많고 굿하는 그 이유, 다 내게 오는 올해 애군을 복으로 막아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기복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이 사울의 태도가 오늘 우상 숭배였기에 사울 이렇게 얘기하죠.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의식인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제사 점치는 죄이고, 너가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예물 하나님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받고 싶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꿔 말해 복과 저주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그 답도 2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울이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도 똑같이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이 안에 그 관계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얘기하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관계가 뭐예요? 서로 손을 붙잡고 있는 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을 먼저 사울이 놓은 거예요. 붙잡고 있던 손을 놨더니 하나님이 붙잡고 겨우겨우 가고 있었던 관계를 이제 하나님도 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사울이 당했던 이 모습, 사울이 했던 이 행동을 우리는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행동이 뭘까요? 그 행동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버렸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자, 이 버리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마아스, 히브리어로 마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업심여기다, 경멸하다, 혹은 그 상대를 거절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마아스입니다. 이 마아스 말고도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뭐 무시한다, 경멸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단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제가 이 단어의 특징을 저희 힌트로 알려드리면 이 단어는 감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웃긴 행동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비웃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비웃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었을 때 그냥 잠시 왔다가 흘러가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인이 싸웁니다. 연인들은 잘 싸우죠. 싸워야 정이 드는지 잘 싸우는데, 그렇지만 싸운다고 해서 매번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잘 싸워요. 일상생활에서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거 가지고 싸우고 저렇게 말했다고 싸우고 이렇게 했다고 싸워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헤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오늘 이 마아스처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비하하고 거절하고 뭐 이런 표현들은 난무하죠. 서로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줘서 반응하게 하고 그 반응을 따라 내 말에 좀 수긍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업신여기는, 경멸하는, 거절하는 이 마아스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 싸움이 확 멈춰지고 또 서로의 마음이 풀려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잡고 다녀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인 또 부부와의 관계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게 반복되면, 이 싸움이 잦아지고 이 반복이 계속 지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한쪽 손을 잡고 어떤 한쪽 사람이 그 손을 놓습니다. 아까 하나님과 사울의 손이 맞잡아졌었을 때 사울이 그 손을 버렸다, 놓은 것처럼 한쪽 사람이 손을 놓는 거죠. 자, 그랬었을 때 이 한 사람이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속이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 이 사람도 지쳤는지 손을 놓게 돼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연인이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기도 해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마하스예요. 마하스는 일상생활에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너 싫어, 넌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어떤 경멸과 비난과 거부, 이럴 때 쓰는 게 마하스가 아니라요. 잡고 있던 손을 한 사람이 놓았고 나머지 한 사람도 놓아서 완전히 떨어질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마하스인데요. 그래서 마하스가 되면요, 더 이상 나의 핸드폰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SNS도 언팔로워가 되고요. 지나가다 만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이 마하스예요. 이 마하스가 오늘 사울이 선택한, 그리고 사울이 집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먼저 그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세워놓았던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 않다고 그 손을 놓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앉혀주셨건만 자기가 그 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밑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것, 그것을 오늘 사무엘은 마하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리하면 마하스는 상대와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라는 그 결별의 의미로 말 그대로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버림받지 않으려면, 혹 내가 먼저 마하스 했다고 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손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손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밀려 들어온 영적인 불안감 때문에 다시 이 손이 잡아지고 싶다면, 지금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죠. 여러분들 헤어졌을 때 했던 방법 있지 않으십니까? 매달려야죠.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다짐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돌아섰던 마음, 어떻게 해서든 놓았던 손을 다시 붙잡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방법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생의 시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건데요.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에게 애걸복걸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숙이는 그 회개만이 오늘 결별을 선언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마음을 숙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해야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데요. 오늘 사울의 이 문제는 그의 마음을 숙이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댔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 아니라고, 나는 옳았다라고 입증하기 위해 그는 이 제사로 합리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과 제사로 거래하며 한 발 한 발 양보하여 당신도 우리를 좀 받아주고 우리도 당신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볼게요 라고 제안했던 것. 하나님께 절대 숙이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오늘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불순종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의 이야기를 연신, 연거푸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숙이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숙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정 욕구로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다고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오고 혹 내가 불순종한 상황에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수그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손 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매달리는 사람.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 사람을 붙잡아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순종할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그려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마음을 숙이지 않는 한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요. 마음이 숙여지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어요.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수그리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수그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이라면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그 어떤 일들 앞에, 질책하고 추궁하는 그 일들 앞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는 사역의 일, 사명의 일, 신앙훈련의 일, 이 모든 일 앞에 여러 가지 핑계가 생겨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나 못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웠어요. 묶이기 싫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게 수그림이에요. 이 수그림 때문에 이 숙이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이 마음 없이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께 절대 주도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그 일들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울과 같은 우상 숭배자로밖에 살 수 없을 건데요. 이 숙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좀 날마다 점검하면서요, 올 한 해 특별히 이번 한 주만큼은 이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숙이는 마음으로 시키시는 모든 일들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